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8장 16절로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28장 16절로부터 22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함께 하십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야곱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복된 존재들입니다. 이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야곱이라는 인물은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잡았다. 그래서 약탈자 이런 이름으로 많이 쓰입니다. 구약의 많은 인물들 이야기 중에 가장 성공한 사람이 또한 야곱인데요. 오늘날 성공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이런 야곱의 모습이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성공을 향해서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사람이라고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형 에서를 속여서 그의 장자권과 또 나중에는 아버지까지 속여서 축복권을 얻게 됩니다. 사실 이 야곱의 가문, 그의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 형 에서의 이야기를 아주 잠깐 이야기를 하면 아버지 이삭은 아브라함의 유순한 아들로서 어딜 가든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딜 가든지 항상 분쟁하지 않고 사람들과 잘 지내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리브가는 아름답기만 한 게 아니라 아주 현숙한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서로 매우 사랑하면서 살고 있었고 다른 아내를 두지 않고 산 거의 유일한 성경의 인물이지 않나. 그래서 가장 부부가 아름답게 모습을 갖춘 게 이삭과 리브가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그 집안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납니다. 둘은 한날 한시에 동시에 태어났습니다. 외모도 닮았겠거니와 모습도 많이 비슷했지만 한 사람은 들의 사람으로서 들짐승 고기를 잡는 일에 집중했고 한 사람은 집안에서 가정일을 잘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들에서 잡아오는 짐승 고기를 좋아해서 유독 에서를 아꼈고 어머니 리브가는 무엇 때문인지 설명하지 않지만 야곱을 더 사랑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먼저 야곱의 일생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의 주변 인물들을 살펴보면 이삭은 참 온유한 사람이죠. 아버지의 그 제물이 되어 가는 그런 사건 속에서도 이삭의 온유함이 있습니다. 그의 유전자를 물려받으면 한 사람 정도는 온유할 법도 한데 둘 다 매우 다릅니다. 한 사람은 들의 사람으로 아주 용맹한 에서의 모습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유순한 것 같으나 아주 치밀하고 계획적인 그런 야곱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가문의 두 손자인 이 에서와 야곱은 전혀 다른 인물인데 문제는 성경이 이 집안의 대를 이을 사람을 에서가 아닌 둘째인 야곱을 택하는데 성경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먼 훗날 에서의 후손들과 야곱의 후손들이 끊임없이 서로 전쟁이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 요르단 지역 이스라엘 동편이죠. 그쪽이 요르단인데 그 지역이 바로 에돔 지역. 에돔은 불다 이런 뜻인데 그 에돔이라는 별명이 붙은 게 바로 에서이고 에서가 팥죽, 붉은 죽을 좋아했다 해서 그의 별명이 에돔이 되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왜 야곱인가? 하나님은 왜 야곱을 통하여서 일하시는가? 우리가 좀 궁금해해야 합니다. 그는 약삭빠른 자요, 남을 속이는 자요, 교활하기 그지없는 그런 인물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먼 훗날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기신다. 하나님이 승리자이시다. 하나님을 승리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신다. 뭐 이런 이름. 혹은 하나님이 이기셨다. 뭐 이런 이름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왜 야곱인지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야곱이 선택된 이유. 오늘 야곱을 보면 돌베개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그만 꿈을 꿉니다. 그 유명한 꿈, 돌베개 베고잠 같습니다 하는 우리 네 주를 가까이 찬양에 있지 않습니까? 그 꿈에도 소원이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에게 축복하시겠다.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야곱을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그 자리에서 그 돌 베개에 베었던 돌을 기름 붓고 제단을 삼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28장 20절로부터 2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십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기도 제목을 보면 서원했잖아요. 서원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름의 서약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서원 기도를 보면 야곱의 철저히 자기중심적 기도의 모습이 나와요. 자기중심적 기도의 모습인데 여러분 20절을 보면 자기를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20절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냐면 작은 화면으로 보여주세요. 야곱이 서원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고 지금 야곱은 혼자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을 떠나서 이 족장들을 떠나서 혼자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여행길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지키시고 그 다음에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먹거리와 입을 거리를 달라는 것입니다. 집은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갈 것이니까 가는 그 길 여정 속에서도 먹을 떡과 입을 옷을 계속 공급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목사님 이게 무슨 그렇게 자기중심적 기도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생필품에 관한 얘기고 생존에 관한 이야기죠. 이 정도 기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원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기도하는 사람 많을까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가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내용의 메시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먹을 떡과 입을 옷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조건을 거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조건을 거는 기도.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면 21절 말씀 봅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지금은 라반, 외삼촌 집 라반의 집으로 가고 있어요. 그곳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곳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외삼촌 라반 한 번도 만난 적 없어서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요. 그의 딸들과 결혼하라고 했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무사 귀환을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내가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거예요. 이렇게 안 해주면 하나님은 내 하나님 아니란 소리인 거죠. 네.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면 이 정도는 해줘야죠. 이런 메시지입니다. 아주 이 기도의 수준이 하나님을 올가매는 그런 기도예요. 디테일해요. 조건을 내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려면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하나님이 되죠. 하나님이 이 정도 기도는 들어주셔야죠. 라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절대 손해보지 않을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오. 지금 야곱은 빈털털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소득이 생기면 10분의 1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소득이 생기면. 한번 보실까요? 22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평안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또 여기서 이 멜기세덱에게 11조 얘기를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야곱이 들은 건 있어요. 그래서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요. 그런데 지금 사실 야곱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주시면 10분의 1을 주겠다는 거예요. 나머지 10분의 9는 누가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차지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준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다는 게 대단한 신앙 같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를 생존하게 하고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하고 우리를 먹고 입을 것을 주고 쉴 만한 곳을 주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뭘 못 드리겠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는 여러분 먹고만 살게 해줘도 내가 이곳에 살겠다고 해요. 그런데 좀 먹고 살만하면 남들도 하고 다니는 멋진 옷, 멋진 차, 시장거리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 욕심이. 오늘 이 야곱은요. 절대 손해보지 않는 기도로 하나님께 조건을 겁니다. 저는 이 모든 기도를 한번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어요. 자기중심적 기도. 자기중심적 기도. 철저히 자기중심적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야곱의 나이가 40이 넘었을 때입니다. 야곱의 나이가 40이 넘었을 때. 야곱이 아직 그렇게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아주 노련한 나이입니다. 노련한 나이. 고대 사회에서 40이면 상당한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계산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야곱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손해볼 게 없는 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축복해 주시죠. 성경 전체를 보면.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것 같고 계산적이고 절대 손해보지 않는 기도 제목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들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야곱을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야곱의 기도라 할지라도 이런 야곱의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왜 들으셨냐는 거예요. 왜? 왜 이런 자기중심적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 너 어떻게 나한테 그딴 걸 구하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 다 들어주셨어요. 다 들어주셨어요. 창세기 28장 13절과 15절 말씀 봅니다. 왜 하나님이 들어주셨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여러분들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띠클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내가 너와 너와 함께 함께 있어 있어 내가 내가 어디로 어디로 가든지 가든지 너를 너를 지키며 지키며 너를 너를 이끌어 이끌어 이 이 땅으로 땅으로 돌아오게 돌아오게 할지라. 할지라. 내가 내가 내게 내게 허락한 허락한 것을 것을 다 다 이루기까지 이루기까지 너를 너를 떠나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야곱이 기도하기 전에 꿈속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이 조건을 거셨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누가 아쉬워요 지금? 하나님이 아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기도를 들어줄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멀리 다시 올라가면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야곱의 이 기도를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어떻게 줬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오늘 14절 말씀이 이거예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으로나 동쪽으로나 북쪽으로나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지라. 여러분, 이건 무슨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축복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축복일 뿐만 아니라 이 언약의 축복을 이삭이 이어받았고, 이 이삭의 축복을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야곱이.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를 통해서 주시는 장자권에게 주는 그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신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에서와 달리 야곱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권과 축복권을 너무너무 사모했기 때문에. 에서와 달라요. 에서와. 여러분, 창세기 25장 34절에 보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성경이 이렇게 평가해요. 성경이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니까요.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더라. 그러나 야곱은 한날 한시에 태어났지만 둘째라는 이유로 이걸 받을 수 없고, 나도 사냥 잘할 수 있고 나도 나가서 용맹하게 할 수 있지만 지금 나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에 관심이 있어요. 뭐예요? 장자권.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축복권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얼마나 열망하고 사모하면 어머니가 뒤에서 도와줍니까? 야곱은 이 불가능에 가까운 출생의 상황과 한계를 뛰어넘어서 소망했어요. 저 장자권을 내가 가져오리. 기회가 왔어요. 에서가 굶어 죽게 생겼어요. 팥죽 한 그릇 주면 장자권 넘겨주지. 팥죽 한 그릇에 넘겨준 거 아니에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야곱이 이 장자권과 축복권을 굉장히 열망한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야곱이 참 순종 잘합니다. 순종. 야곱이 하나님과 부모의 명령에 순종할 줄 아는 아들이었어요. 남들은 뭐라고 그가 교활하다, 비겁하다, 속임수가 있다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그는 그의 부모에게는 철저히 순종합니다. 오늘 창세기 28장 1절과 2절이 야곱이 축복권을 받고 갈 때인데,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당부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닷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또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리브가의 어머니의 친족들이잖아요. 그들이 남다르다라는 것을 이삭이 알았어요. 그래서 그 집안에서 며느리를 얻으면 야곱이 잘할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떠나가는 아들에게 너는 가나안 여자들하고 결혼하지 말고 가서 라반의 딸 중에 아내를 맞이하라. 그래서 라반의 딸 둘을 어떻게 얻습니까? 7년을 하루같이 14년 동안 죽으나 사나 애써서 얻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순종합니다. 심지어 어머니가 에서와 야곱이 싸워서 둘 다 죽게 생기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떠나라고 했을 때 야곱이 떠납니다. 빈털터리로 축복권은 받았지만, 장자권은 갖고 있지만 빈털터리로 어머니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고 떠납니다. 그런데 반대로 에서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창세기 26장 34절과 35절의 말씀을 보면 에서가 40세에 해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해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이미 40에 결혼을 해서 아내를 얻었는데 그 며느리들이 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도 이걸 알아. 28절과 8절로부터 9절 말씀 봅니다. 에서가 본즉 또 본즉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에서가 보니까 자기가 결혼한 이 여자들이 아버지 이삭에게 뭔가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의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또 지 맘대로 이번에는 그래도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결혼을 합니다. 이것이 에서와 야곱의 차이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이유입니다. 부모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명령을 거스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결코 축복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 축복을 받기 위해 부모의 명령에 절대 복종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모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알고 보면 조상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언약의 계승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도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경히 여겼다는 거예요. 소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이 두 조건이 야곱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만한 조건이었습니다. 그것도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조차도 당당히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만한 축복을 사모했고 순종했고 헌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할아버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지키고 계승할 만한 그런 아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은 여러분들 속에서 하나님과 여러분들과 맺은 계약의 관계가 있습니까? 저도 돌이켜보니까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어렵게 얻은 그 자녀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개척을 하고 건축을 하겠다는 기도를 했더라고요. 얼마나 정말 개척 초기에 힘들고 가난하고 앞날이 깜깜하게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너 나한테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 그때부터 용기를 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었던 믿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돌이켜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과 어떤 언약을 맺은 것이 있는지,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릴 만한 간절한 기도의 대부분이 아브라함의 축복과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전승과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기 위한 언약의 관계의 계약 속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과 내 후손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려는 그런 언약의 계약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이 자비롭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한 순종과 언약을 지키고자 하는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불쌍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가난한 자, 고통당하는 자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연단시키십니다.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은 요구 조건을 제시하십니다. 그것은 순종,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따라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야곱을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아야 할 것은 비록 그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겁한 자, 속이는 자, 얍삽한 자처럼 보였지만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자 하는 축복의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명령에도 순종했어요. 떠났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녀가 정말 큰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 세상에서 남들과 정말 형편없이 사는 게 아니라 남들보다 떵떵거리고 잘 살기를 원한다면 내 아들이 축복받을 만한 짓을 하도록 명령하십시오. 너는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됨을 지키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순종하며 나가라. 여러분, 부모가 그 명령을 했는데 순종하지 않잖아요. 절대 복 못 받습니다. 제가 잘 되는 사람을 보질 못했습니다. 이런 가정이, 이런 가문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아브라함의 축복과 이삭의 축복과 야곱의 축복을 이어받으시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명령할 권한이 있어요. 자녀에게 넌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명령할 권한이 있어요. 물론 모든 것에 막 사사건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아이들이 싫어하죠. 그렇게 양육할 필요는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거. 목에 칼이 들어와도 돌이킬 수 없는 것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계승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야곱은 부모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 크게 많지 않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가나안 여인들을 얻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의 딸들로부터 가족을 만듭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속에는 부모의 명령이 있었고 바람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관계를 유지해 나갈 거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에서를 보십시오. 제 멋대로 그리고 내 아버지가 숨을 거두면 나는 반드시 야곱을 죽이리라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모님의 명령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아들이 어떻게 축복을 계승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야곱의 일생,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가문이 어떻게 하면 축복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게 흘려보낼까? 깊이 깨달으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곱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조롱할지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고 부모님의 축복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이런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이런 축복받는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이 축복이, 믿음의 계승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떠올리게 하시고 그 언약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되게 하셔서 축복의 가문, 은혜의 가문, 충만한 풍성한 가문 되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